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랑만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해 주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말씀 듣고 돌아간 우리 심령에 넘쳐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어떤 이는 돌아가고 어떤 이는 떠나야 됩니다. 각자 처한 환경,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다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간 거고, 그리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고향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죠. 그런 사람은 교회로 돌아와야만, 하나님께만 돌아와야만 반드시 인생이 회복됩니다. 나오미가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교회로,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이 복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제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통해서 시어머니 곁에 남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비로소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되는 발걸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발걸음, 이 복된 발걸음이지만 이 발걸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오미가 극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치를 극복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더라. 지금 한 절에 걸쳐서 간략하게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오미를 보고 한동안 베들레헴 사람들은 입방아에 올렸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예쁘던 나오미 맞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면서, 그리고 시어머니 과부가 또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왔네? 이런 식으로 때로는 동정어린, 때로는 비아냥이 섞인 그런 시선들을 계속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게 나오미도 그 시선을 알잖아요. 그러니 그걸 극복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1장 20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 실패한 인생이다. 나 밑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이다. 그런 수치를 기꺼이 지금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나오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치를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또 하나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건 룻이 감당해야 될 수치죠. 자기가 살던 무국,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오려면 룻은 또 하나의 수치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편견, 그리고 과부라는 편견과 모멸감까지 룻 역시 그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수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수줍음 때문에 있는 그런 부끄러움 말고 정말 자존심을 그냥 밑바닥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수치를 우리가 겪을 때, 여러분, 그 감정 정말 싫잖아요. 죽기보다 싫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회복하려면 이 수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감정입니다.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회복은 점점 더 멀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창조주의 자존심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의 수치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도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여정에 있어서 수치는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입니다. 부끄러움, 창피함, 모멸감 등으로 표현되는 이 수치는 극복하기 힘든 감정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회복 작업은 그렇게 내 밑바닥을 인정하고 내 자존심과 수치를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나오미가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고향에 돌아온 것 자체가 이미 수치를 무릅쓴 결단에 찬 행동이었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 가난한 과부라는 꼬리표를 달고서도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는 것 자체가 수치를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수치를 무릅쓴 결단을 통해서 결국 나오미와 룻의 이 수치는 극복이 되고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입어야 되는 병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병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구원을 더불어 선물로 받았어요. 그 결과 주님 앞에 나왔던 인생들, 수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죄도 다 내어놓으시고, 지금 나에게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그것 역시 주님께는 내어놔야 됩니다. 수치를 내어놓을 때 우리 인생도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면 적어도 주님께만큼은 여러분의 수치를 내어놓고 주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가 막힌, 그래서 풍성하게 회복되는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나오미가 자존심을 버리고 돌아왔고 룻이 고향과 민족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에 왔건만 당장 이 두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됐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터리 돌아왔어요. 그러니 끼니를 이을 양식조차 없죠. 그리고 먹기는 해야 되니까 나이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젊은 며느리 룻이 이제 식량을 해결하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게도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가 보리추수를 하는 시기라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의 이 관습에는 보리추수할 때, 밀을 추수할 때 추수하면서 흘린 이삭들은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들을 위하여 그냥 남겨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근처에 보리추수하는 밭을 찾아서 집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회복 작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복된 만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도 역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니까 룻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누군가의 보리밭에서 추수하는 것을 보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란 글씨를 빨간색으로 처리했는데 이만큼 우연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고엘이 되는 인물인데 지금 룻기의 저자는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어떤 겁니까? 내가 전혀 예측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일을 겪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걸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은 그런 우연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 적 있으시죠? 우연히 어떤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나 만남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간섭과 섭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미쳐보지 못하고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룻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모르고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일 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세상 표현을 말하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란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처럼 보일 정도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강하게 긍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을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위해 이미 때와 장소까지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셨고 예비하신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룻과 보아스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자, 둘 사이에 선하고 복된 감정이 싹 틀려면 먼저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때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타이밍, 그때를 어떻게 일치시켰느냐?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리 추수할 때에 돌아왔느냐? 아무래도 고향에 먹을 것이 풍부할 때 돌아오는 것이 여러모로 귀향에 도움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 고엘이 되는 보아스와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가정을 이룰 이 룻이 만나려면 어쨌든 간에 이 시기가 아니면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둘이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이 싹 트고 말고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려면 보아스가 밭으로 나오는 그 시기,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시기여야 되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는 그저 먹을 것이 풍부한 때를 맞춰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위하여 나오미로 하여금 이때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3절에 우연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지만 이 보리밭은 베들레헴에 조금은 떨어진 지역에 있는 밭이에요. 평상시 이 보아스의 삶은 그 지역의 유력한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자기 밭에 나가볼 여유가 별로 없어요. 또 집이 굉장히 부유해서 넉넉해서 하인들이 다 농사를 짓습니다. 굳이
밭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날은 마침 보아스가 시간도 나고 그리고 자기 밭에 추수니까 일꾼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돌아보려고 마침 그 밭에 간 거예요. 우연히 룻이 이 밭에 왔는데 마침 보아스도 거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와 이 마침은 하나의 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기가 막힌 섭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두 단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서 이 마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네인데, 히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택시를 잡아야 돼요. 근데 택시가 급할 때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택시가 모퉁이를 들어가 짠 하고 빈 택시가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히네, 마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가 이 자리에 오도록 보아스의 마음과 상황들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미 룻이 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가 막힌 만남이 타이밍적으로도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이날의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둘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증손주로 다윗 왕이 태어나서 왕가를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찌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까지도 개입하셔서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일 만큼 기가 막힐 정도로 타이밍과 장소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다만 우리가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신앙과는 어떤 거냐? 내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만남과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룻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보리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삭을 주우러 그냥 나간 거예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밭에 추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살펴보려고 그냥 나간 거예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두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연처럼 보이지만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복된 만남을 통하여 밑바닥까지 추락한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될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역사하시고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첫 단계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라면, 기가 막힌 만남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만남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서로에게 좋은 호감이 없으면, 좋은 감정이 없으면 그 만남이 이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상관없는 그저 한번 소개팅했던 사이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품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진다면 두 사람은 결국 사귀게 될 것이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라면 이 만남이 또 이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보아스와 룻이 서로에 대하여 좋은 느낌, 첫인상, 감정을 품게 돼야 돼요.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회예요. 그러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도 보아스가 더 룻보다 룻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밀하게 말하면 좀 이성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끌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성적으로 어떤 매력이 좀 다가와야 보아스의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과부든 뭐 가난하든 그런 것 안 보고 그냥 그 사람 하나를 온전히 품고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콩깍지가 씌우는 것도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누군가는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에 빠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 자신의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낯선 여인을 발견해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소녀라고 표현됐지만 좀 어리다는 뜻이죠. 우리처럼 10대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자 일꾼들을 총괄하는 사환이 대답을 하죠. 아,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인데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지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룻을 향하여 엄청난 친절을 베풀고 있죠. 그리고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을 향하여 애정과 어떤 존중을 담아서 부른 호칭이 내 딸아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보아스와 룻의 나이가 꽤 차이가 많이 난다 볼 수 있는데, 룻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의 여성일 거고 보아스는 아마 4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인사라고 할 때 그 유력한 자라는 뜻 안에는 지도적 인사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이 나이가 돼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게는 룻이 딸뻘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 나이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젊은 청춘들이 첫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만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했고, 그리고 소년들, 그 남자들이 룻을 희롱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그리고 정말 친절을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마시도록 배려한 거예요. 이 지역은 물이 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대접받는 건 최고의 친절이거든요. 그럼 모든 배려를 지금 룻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배려를 하는 걸 보면 보아스의 성품 자체가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룻에 대하여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인상을 여러분 억지로 포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이는 마음에 들어하는가 어떤 이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인 건 뭐냐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다 마음에 들어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를 다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면 룻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외모가 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가련하고 애틋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미모의 여성이었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 도시의 세련된 여성과는 달리 떼약볕에서 일을 하던 그런 자기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사장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권리가 앞서 있던 친족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에 나는 고엘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 미인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룻이 빼어난 미인이었다면 그 친족이 먼저 재산권 행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 고엘의 그 권리를 행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포기한 걸 보면 외모적으로 그렇게 끌림을 주는 외모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룻의 외모가 아니라 룻의 성품과 신앙과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모습도 여러 가지 이 모습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향하여 이런 선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보는 사람은 볼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아스는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보아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하는 있더라도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고엘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룻과 나오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고향을 포기하고 떠난 룻, 이들이 각자의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만남을,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예비하셔서 밑바닥으로 추락한 이들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키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었지만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수치를 우리가 겪더라도 그것을 무릅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아스와 같은 기가 막힌 만남을 포함하여 놀라운 손길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회복의 그날까지 나오미처럼 룻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수치를 무릅썼던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룻처럼 보아스처럼 기가 막힌 만남의 손길을 베푸셔서 반드시 풍성한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